무더운 여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새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하기가 참 어려운데 한 젊은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근무를 주민센터에서 하게 됐는데 선배들이 오전 근무를 마치고 식사하러 나간 다음에 사무실을 홀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앉아있는데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한 중년의 분이 아주 침울한 얼굴을 하고 걸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서 오세요. 그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사망 신고하러 왔습니다. 이 직원이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처음으로 만나는 주민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아무도 없는 상황에. 그래서 혹시 본인이세요? 라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이 중년의 부인은 설마 그런 질문을 할 줄은 몰랐죠. 서류를 내줄 줄 알았는데 본인이냐는 질문 앞에 이 중년 부인도 긴장을 해가지고 꼭 본인이 와야 됩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사망신고는 본인이 할 수 없지만 은혜 받는 자리는 본인이 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 엄기영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현재적 의미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죠. 저는 소망합니다. 그날은 정말 이산가족의 상봉보다 감격적일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앞서간 성도들,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앞서간 성도를 만나는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완성의 차원에서의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재적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현재적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 또 대통령을 위시한 주권자들, 또는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또는 베트남, 캄보디아에 있는 이런 정치적인 세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와는 다른 차원의 나라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뭐한 것이 아니니라,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맞습니다. 예수님이 세우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정권을 잡은 그런 국가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제지하는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건져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 권력자들의 손에 죽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그런 종류의 나라가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변화를 통하여 내 전 존재가 바뀌고 나의 영혼의 변화를 통하여 내 말과 행실과 사고방식이 바뀐 결과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내 일터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재적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이것은 교회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칼빈주의 3대 학자 중에 한 분이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실존의 영역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야 라고 외치지 않는 것은 단 1평방인치도 없다.
1평방인치도 없다. There is not a square inch.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있고, 그리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교회에 고스란히 스며 있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다는 증거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는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자, 하나님 나라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정의 내리면서 이 앞에 전제를 하나 달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왜 이 전제가 필요했을까요? 굳이 하나님 나라를 정의 내리면서 바울 사도는 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로마서를 받아들게 될 로마 교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문제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입니다. 그럼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육, 고기는 대부분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다가 물려나온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이 고기를 사 먹는 일에 대하여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입장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비록 시장에서 돈 주고 사 먹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 그래서 먹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A그룹이 있었어요. B그룹은 무슨 말이냐,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믿음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 없다. B그룹이 있었어요. A그룹과 B그룹의 첨예한 갈등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힌트를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이하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바로 이 음식의 문제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제물에 대한 음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먹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먹으면 영향을 받을까 봐 못 먹는 거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그리고 어떤 해결책을 로마 교회에 제시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주변 문제를 가지고 또는 주변 요인을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본질을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다른 문제, 가격의 문제, 어느 시장에 샀느냐, 또 어떤 그 이방 제사장이 집전했던 고기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뭐를 가지고 따지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신앙의 본질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변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의 구호 가운데 하나가 본질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라는 라틴어를 그들은 썼습니다.
아드는 전치사로 뭐뭐까지, 폰테스는 샘 또는 근원, 파운틴 또는 소urc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원까지 돌아가죠. 그게 바로 성경이었죠. 그리고 교부들의 신학이었죠. 자, 바울 사도도 지금 이 문제를 무엇을 가지고 해답을 제시하고 있냐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대답을 찾고 있다는 점이 참 고무적입니다. 자, 다시 한번 17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뭐죠? 그 다음에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가 중요하다? 의와 또 뭐가 중요하다? 평강, 마지막으로 뭐가 중요하다? 희락. 세 가지가 중요하지, 그 먹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가 콕 집어서 로마 교회의 문제, 이 문제는 또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기도 했는데 이것을 해석하고 있죠.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럼 의와 평강과 희락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해석이 필요하죠. 의는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평강과 희락은 대인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경험해야 될 이 대신관계와 대인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먼저 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화할 때 이 의는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의 해석을 따르면 나와 하나님이 올바른 관계를, 구주를 믿음으로 칭의를 받음으로 이루어졌지만 계속해서 이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니까 왕이 있고 백성이 있죠. 누가 왕이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누가 백성이죠? 우리가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라고 할 때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 되어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 의라는 말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정말입니까? 믿어도 됩니까? 사실입니까? 진실입니까?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면 본질을 떠난 변질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한 것이죠. 성경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의 특징, 그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찬송하리이다. 그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높으신 왕이 있다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던, 우리나라로 한다면 그 고구려 시대의 광개토 대왕 같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 솔로몬 때는 성전을 짓는 데 도움을 줬던 이방의 왕에게 북쪽 땅을 일부 떼어주었기 때문에 가장 넓은 영토는 다윗이 됩니다. 이렇게 위대한 다윗 왕이 말하기를 내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그는 다윗성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죠. 체면을 생각하는 왕이었다면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체면보다 더 중요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그렇게 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거고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항상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죠. 다윗이 범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살인교사하죠. 자기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인구조사하죠. 전부 자기가 왕이 될 때 문제가 됐어요. 그러나 그것도 회복될 때는 철저하게 왕이신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회개할 때 그 인생에 회복의 드라마가 전개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관념적인 왕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의 모든 습관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풍성한 하나님 백성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의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지금부터는 평강과 희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할 때 그 평강, 이 평강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죠. 로마서 14장, 오늘 본문이 14장인데요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평의 일을, 평강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헬라 말에는 오이코도메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빌딩을 짓는다,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덕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덕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건축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은 황무지에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건물을 파괴시키는 사람이 있죠.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일까요? 성도들이 나를 만나거나 가족들이 나를 만나거나 이웃들이 나를 만나거나 직장 동료들이 나를 만나거나 학교 친구들이 나를 만날 때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일어섭니까? 아니면 파괴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에요. 화평의 일을 힘쓰는 사람인가?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파괴적인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이 로마서 14장인데요 맨 앞에 1절에 보면 비판이라는 말이 나와요. 비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문적 발전을 위한 비평 차원의 비판이 있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그러나 또 다른 비판은 인격을 모독하고 사람을 파괴시키는 비난 차원의 비판이 있어요. 비평 차원의 비판이 아니라 비난 차원의 비판은 성경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볼까요?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비판이 업신여기는 비난 차원의 비판이에요.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한 사람을 네가 왜 비판하느냐? 여러분, 비판의 대다수는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깨뜨리고 아프게 만들고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아주 잘못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유럽에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이 죽게 되었고 유럽은 피로 물들게 되었을 때 17세기 1600년대 독일의 신학자인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In essentials unity,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In non-essentials liberty, 모든 것에는 In all things charity, 사랑을, 자비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일치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과 자비로 가족과 이웃을 교우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질적인 것은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도 이기시고 우리 몸도 부활시킬 것이라는 것, 그리고 승천하신 그분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재림, 세컨 커밍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시라는 것, 성령님은 오늘도 내 곁에서 내 삶을 감동하시며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에서는 우리 모두가 일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본질을 떠나서는 자유를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머리 기르기를 남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정도 이상 길었을 때는 교문에서 그 학생 주임 선생님이 머리를 기계로 밀었던, 흔히 그것을 우리는 고속도로가 났다라고, 아마 이 자리에도 몇 분은 고속도로가 났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머리 두 발의 자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머리 길이 가지고 학생들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색깔 가지고 고민하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그 색깔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흰 머리를 검게 물들이는 거나 까만 머리 노랗게 물들이는 거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러면 아이들과 여러분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아드님이 10수년 전에 노랗게 머리를 들였대요. 담임 목사로서 참 부담은 있죠, 한국의 문화 때문에. 근데 이 아이를 책망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오정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아들아, 네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는 건 참 괜찮은데, 허용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네 가슴은 예수로 물들기를 바란다. 와, 진짜 제가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아들과 그리고 딸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는 여러분 자유를 주세요. 여러분, 박성규 목사가 머리를 길러가지고 어깨까지 길고 뒤에 꽁지머리라고 이 단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불편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포니테일이라고 나타나면. 김현중 목사님은 괜찮은데 저처럼 얼굴이 큰 사람은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오정현 목사님도 난과자 사람이 계실 때 포니테일 하고 싶다는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근데 오 목사님께서나 저는 아직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이 어렵기 때문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요, 몇 년 전에 시온의회 정필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시절에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부산에 오셔서 같이 만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약간 희끗희끗한 그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꽁지머리를 포니테일을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저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은퇴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여러분, 머리카락의 색깔이나 길이는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에는 자유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부간에도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갈등을 경험하는 거 많이 있죠. 김정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하고 트루디 사모님하고 정말 힘들었던 게 치약 문제였대요. 김장한 목사님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치약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감아가지고 쓰는가 하면 사모님은 중간을 꾹 눌러가지고 써가지고 그게 정말 힘들었대요. 근데 사실은 그건 비본질입니다. 저도 힘들었던 건요, 30년 전에 결혼해가지고 제가 아내에게 우리 집안은 육류를 좋아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고기가 없으면 튀김이라도 해달라고, 부침개라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중위 군목이 월급이 10만 원인데 뭘 가지고 고기를 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부침개라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바닷가 사람이기 때문에 늘 생선을 드셨던 분이고, 저는 충청도 내륙 사람이기 때문에 생선은 잘 못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식탁에 올라오는데 남쪽 사람들은 양념을 별로 안 해도 생선을 잘 드세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고추장을 많이 넣고 설탕을 넣고 해 먹어야 이 비린내를 가질 수 있는데요, 와, 제 아내가 만들어주는 생선 요리는 비린내 전형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본질이 아니죠. 주는 대로 먹어야죠. 어떡할 수 있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30년이 지난 오늘 저희 6남매가 거의 다 고혈압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 가정 내력이 고혈압이에요. 제가 50 만으로 6세가 되었는데도 아직 혈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제 아내의 식탁의 메뉴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힘들었던 것이요, 그것이 사실은 비본질이고 그것 때문에 제가 살더라고요. 오늘 집에 돌아갈 때 부부들께서는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내가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당신을 너무 괴롭혔던 것 같아. 나도 사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평강을 회복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한 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모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인문학 강의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크게 칭찬해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1장에 보면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에 믿음으로 크게 소문난 교회였다고. 발칸반도 전체에 소문났어요.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소문이 퍼졌다는 얘기는 아마도 지중해권 전 세계에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인문학 강의 한 편 듣고 간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우리 부부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살리고 일터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하인리 블링거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쯔빙글리 후예죠. 쯔빙글리가 죽고 나서 이어받는데 이분이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세컨 헐베틱 컨페션을 작성한 분인데요, 그분은 한 대목에 이 내용을 써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론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목회자들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바른 해석과 성도들의 삶에 대한 바른 적용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틴어로 옮기면 Praedicatio Verbi Dei est verbum Dei,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 자체가 제대로 해석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어로 옮겨진 것을 보면 The preaching of God's word is the word of God itself.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성령의 인도 가운데 제대로 해석해서 전도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사라져가는 시대예요. 성도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팔짱을 끼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물론 팔이 특별한 상황에서 끼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어떤 분은 오늘 좋은 말 들으러 가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대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평강을 이루어야 됩니다. 평강을 이루어야 돼요. 부부싸움 하면서 차 타고 오신 분들, 교회 오면서 차 타고 올 때 부부싸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자녀들과 대판 싸운 분 있죠. 또 며느리와 관계 어려운 분 있죠. 사위하고 관계 어려운 분 있죠. 여러분, 오늘 당신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이 직급이 높은 분이든 중간이든 아래든 위아래 동료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우세요. 덕을 세우세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과 내가 발길이 닿는 곳마다,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윤리학에 중요한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아디아포라라는 용어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아디아포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성 명사로서 on으로 끝나면 단수를 말하고요, 아로 끝나면 복수를 말해요. 복수주격. 그래서 왜 박승희 목사는 아디아포라라고 했는데 이 책은 아디아포론이지? 예, 그것은
헬라어는 성수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디아포라는 무슨 뜻이냐면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구별할 수 없는 것. 2차적인 의미는 중요하지 않은,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디아포라예요. 자, 설명을 봅니다. 기독교에서 아디아포라는 신앙의 본질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문제들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허용되거나 교회 안에서 허락된 것이다. 이 아디아포라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에 있었던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디아포라의 대표적인 문제였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입니다. 로마서는 고린도 시에 머물 때 기록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음식 문제예요. 자, 고린도전서 8장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이게 바로 아디아포라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여러분, 본질적인 것 아닌 것을 주장하는 것을 독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본질적인 것 아닌 것 주장하는 모임에는 분열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내가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목숨 걸지 않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심각한 숙고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판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평강을 깨뜨립니다. 아디아포라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3절에 오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난을 하려는 비판은 형제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그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되죠. 시편 16편 3절에 오면 성도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재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이 존귀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면 존귀합니다. 세상적인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귀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면,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성도면 존귀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존귀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하다. 옆에 있는 사람 격려합시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니도 존귀하다. 아마 지난 한 주간 더위 먹고 낙심되고 살만 나지 않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생각한 사람이 있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너도 존귀하다. 그러니까 죽지 마. 시작. 너도 존귀하다. 그러니까 죽지 마.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의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실지. 미국에서 식사할 때 중간쯤 지나면 주인이 그러잖아요. 포크 내려놓지 마세요. Save your fork. Save your forks. 가장 좋은 메뉴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The best is yet to come.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기대하는 거죠. 로마서 14장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어쩌면 예배당이 우리 교회가 크다 보니까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성도를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사랑의 공동체로서 만날 때마다 늘 존경과 존중과 사랑과 격려의 눈을 가지고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우리 그윽한 눈동자를 가지고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정말 존귀하신 분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전라도 말로 하면 아따 허벌나게 좋아해버려잉,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경상도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억수로 좋아하신대. 충청도 말로 하면 엄청 좋아하셔요, 그러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근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우리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평강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희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희락은 누구의 희락을 말하는 것인가? 로마서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14장인데 15장까지 넘어가요. 본래 성경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죠. 장은 11세기의 랑토니, 절은 16세기의 스테파노스가, 그 외의 사람들도 구분했지만 대표적으로는 랑톤과 스테파노스, 11세기와 16세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경을 인용할 때 몇 장 몇 절이 아니라 이사야의 글에, 시편에, 다윗의 글에 이렇게 인용하셨죠. 장과 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갈 때 문맥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컨텍스트를. 14장이 본문이지만 15장을 가보자는 거죠. 1절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위해 살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내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다가 그걸 보며 기뻐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달라요. 세상은 짓밟고 올라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그를 떠받쳐줘서 그가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2절 형제들 다 함께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3절 다 함께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거기까지요. 세상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인류 구원을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구원받으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기쁨을 유보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나의 기쁨보다 이웃의 기쁨을 앞세우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음식 문제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실족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쁨이 사라지게 만든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는 충분히 먹을 수 있지만 형제의 기쁨이 사라진다면 나의 먹는 기쁨을 유보할 수 있다. 아니, 영원히 포기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희락이에요. 여러분, 희락과 쾌락은 구분해야 됩니다. 희락이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카라입니다. 카라 하니까 걸그룹 카라를 연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알파벳이 달라요. 걸그룹 카라는 KARA입니다. 발음표로 표시한다면. 그러나 희락이라는 카라는 CHARA입니다. 영어로 joy라고 그러죠. 쾌락은 플레저로 번역되는데 헬라어로는 필레도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나의 기쁨이 위주가 되는 거죠. 희락은요, 철저하게 나의 기쁨 이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기쁨이 되는 것을 추구하고, 그럴 때 내 내면의 세계에 샘솟는 기쁨이 희락이라고 한다면, 쾌락은 하나님의 영광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웃의 기쁨 관여하지 않아요. 오직 내 말초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탐욕을 채우는 것이 쾌락이에요. 희락을 추구하는 곳에는 평화도 있고 행복이 있다면, 쾌락을 추구하는 곳에는 파괴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희락을 추구하시는 분입니까? 쾌락을 추구하시는 분입니까? 희락을 추구하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인격과 삶의 성화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기가 막힌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요,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영혼은 완전히 바싹 말라버리고 고갈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짓밟히는 성도가 될 거예요. 희락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쾌락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웃잘래요? 대답도 안 하고 계시네요. 희락 1번, 쾌락 2번. 1번 추구할 분 손 들어주세요. 결단이 중요하죠. 2번 추구할 분 손 들어주세요. 2번을 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희락을 추구해야 돼요. 희락. 여러분, 우리가 joy라는 단어를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분절해서 읽었죠. joy, J-O-Y. 진정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J, 첫 번째 J는 Jesus first입니다. 예수님이 맨 먼저 내 마음의 자리에 차지하고 그분의 판단, 그분의 결정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삶. 그 다음 이웃들,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예요. 내가 두 번째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두 번째. you. 그 다음 마지막 Y는 you last. 당신이 맨 마지막이 될 때 진정한 J-O-Y, 희락, joy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개인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이기적인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과 평강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희락을 추구하는 것,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안에 있는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라는 말도 관계적인 뜻이죠.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개인적인 큐티할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비누가 있었어요. 비놀리아라는 비누. 이 비누는요, 물에 들어가도 잘 녹지 않아요. 우리가 집에서 이 목욕탕에서 비누를 쓰다 보면 막 이게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낭비되는 요소가 많아가지고 개발된 비누가 비놀리아라는 비누예요. 이것은 물속에 들어가도 잘 안 녹아요. 그러나 쓰려고 하면 거품이 나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비누였어요. 이 광고의 텔레비전 광고 카피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한 여성이 비누를 쓰고 한참 있다 다시 들어와서 비누를 딱 보면서 하는 이 카피의 내용이 이겁니다. 아직도 그대로네? 여러분, 비누는 아직도 그대로인 것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아직도 그대로네? 이거는 변화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잘못 드렸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듣는 것으로만 끝났지 순종까지 안 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다른, 그렇다고 다르다는 것이 변질이 아닌 변화의 방향으로 나가기 위하여 다시금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결단과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평강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웃의 기쁨을 추구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이루어질 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귀한 사랑의 교회가 40주년이 되어 간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귀한 성도들과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옥기는 인문학 강의 정도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 시대를 살아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가운데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교회와 내가 살고 있는 곳, 내 시선이 머물고 내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행복한 세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